개정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속담 중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나쁜 버릇은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버릇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이 버릇이 일생토록 나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그 버릇이 거룩한 버릇이라면 내 영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원한 어떤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릴 때부터 신앙의 좋은 버릇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토록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쁜 버릇은 이건 마치 가시와 같아요. 늘 평생 나를 찌르게 됩니다. 손해를 주게 되죠. 이건 가끔이 아니라 평생 나의 짐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쁜 버릇들은 가시가 되어서 나만 찌르면 되는데 주위 사람들, 특히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해치는데 일조를 감당하는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또 자녀들이 좋은 버릇, 특별히 영적인 좋은 버릇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진품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난주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교회라는 것이 정말 진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놓쳐버렸던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왜 초두에 버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우리의 이 버릇과 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또 많은 것을 할애해야 된다면 이 예배인데, 아니 이 예배는요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예요. 지금으로부터 천국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 두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행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예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예배가 드려졌던 장소가 있다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예배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죠. 그러면서 창세기 4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4장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이건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우선적인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 있다면 그건 예배예요. 이 사람이 예배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생활을 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얼마든지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려면 잘라서 이 나무의 태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게 뭐냐? 이것부터 원론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 예배에 대한 용어를 이야기하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두 용어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용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행동, 태도, 자세, 우리의 어떤 버릇,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첫 번째 용어가 뭐냐 하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타인을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섬기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잘하고 못하고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아바드라는 뜻 속에 숨어져 있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버릇을 보면, 평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기를 섬기는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글쎄 우리 교인들은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가, 교인들이 나를 섬겨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 예배도 내가 좀 높여졌으면 하는 마음. 이건 아바드라고 하는 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섬김을 받는 자세,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 갔더니 찬송이 내가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 저 찬양 인도자는 왜 내가 모르는 찬양을 자꾸 불러?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이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어쩌다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안 해준다? 그럼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오늘따라 그 설교가 목사님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럼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개를 쳐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런 버릇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위하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이게 우리의 모습에서 보인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는 좀 더 재미난 얘기예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게 앞에는 히브리어고요. 두 번째 건 헬라어예요. 주로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신약에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앞에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입맞추다, 키스하다는 뜻이고요. 큐온이라고 하는 말은 개라는 뜻이에요. 독이에요, 독. 개가 키스하다는 뜻이에요. 개가 어떻게 키스해요? 주인 앞에 엎드려서 주인이 손을 내밀면 하면서 햇바닥을 핥아주는 그런 자세.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예배의 원뜻입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굽신거리면서 그분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존경하는 모습.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신학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프로스케네오예요. 어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 애원하는 모습, 이게 프로스케네오예요. 이런 모습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엎드리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이게 예배하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단어들이 신학에 수없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24장로들이 보좌의 어린 양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 이게 프로스케네오예요. 자, 구약과 신약의 이 의미가 자,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결국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자세, 나의 이 태도, 이게 정말 바른 예배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원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창세기 아까 4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4장에 가면 인류 최초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뭐 자기가 양을 키웠으면 양을, 그리고 곡식을 키웠으면 곡식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지은 곡식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아벨은 짐승을 키웠기 때문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은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이 질투가 나고 동생이 너무 미워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최초의 인류의 살인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환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예배하기만 하면 덥석덥석 받아먹는 그런 대식가들처럼 헐떡거리면서 오늘도 예배하네 그러면서 무조건 받아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도 그런 착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벨을 받을 때 아벨의 그 제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가인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맞구나. 맞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 예배에 적용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멋져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 기도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멋지게 불러도요, 그 사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예배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그 찬송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받으면 헌금 안 받아요. 기도 안 받아요. 찬송 안 받아요. 우리의 시간 안 받아요. 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우리 예배에 있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의 실패자가요, 예배의 실패자가 삶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예배드린 후에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인생이 실패자예요. 이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표정 관리 좀 해라.
너 마음을 관리해라. 너 마음이 지금 네 동생 미워하고 있지? 조심해. 경고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자기 동생을요 덜로 유인을 해요. 야, 이야기 좀 할 거 있다. 좀 가자. 이건 계획한 거예요. 우발적이 아니에요. 끌고 나가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렸더니요 그 마음속에 은혜는커녕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니까 표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표정이 안색이 이상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집에 돌아갈 때는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잘못 드리는 예배가 버릇이 되어서 그냥 대충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의 자세가 예배의 태도가 어떻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배 드려왔던 그런 버릇은 어떤 버릇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의 자세를. 제가 좀 너무 흐릿하게 했네요. 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하는 자세를 말해요. 예배를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요 혹시라도 내 속에 특히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갔던 제사장은요 예배하러 들어갈 때 걸음걸이를 못 걸었어요. 내가 혹시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목욕을 하지 않고 내가 혹시 우슬초로 나를 씻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겠습니까? 이게 마음의 준비성. 여기서 과거에 혹시 절에 다녔던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해를 좀 할 거예요. 이 생명 없는 우상 앞에 가는데도요 머리 감고 목욕하고요 깨끗한 옷으로 입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와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시골은 수도가 없습니다. 한 200~300m 되는 동네에 물동이를 흘리고 물을 길어 와야 돼요. 저도 물동이 많이였습니다. 그 귀한 물을 겨울에 불을 떼서 물을 덮여서라도 주일 예배가 아니고요 새벽 예배 갈 때 머리 감고 목욕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귀찮지도 않으세요? 그냥 가면 되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이놈의 자식아 죽은 부처한 때 가서 불공 드릴 때도 목욕 제기하고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냥 가서 되겠어? 아주 혼났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가서 은혜 못 받는다? 그건요 천지가 계획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가는데 예배에 은혜가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어떻게 준비되어서 오는가? 하나님 전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요 외형적인 모습도 바뀌어져요.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칭찬하고 싶어요. 예배 올 때마다 정말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오니까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 이제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샌들을 그냥 덜덜 끌고 이렇게 오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다 샌들 끌고 다녔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누구 집에 결혼식에 가는데 썰리바 뜰뜰 끌고 추리닝 입고 반바지 입고 아이 축하합니다. 그런 몰상식한 인간 손가락질 받지 않겠어요? 대통령 앞에 가는데 그냥 풀이 헤치고 이렇게 가면 들여보내주겠습니까? 얘 테러범 아닌가? 뒷조사하고 몸수색하고 난리 날 것 같아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 외형적인 모습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생각만이 아니에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가 더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배를 임할 때 임하는 태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 예배에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 말이에요. 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 차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가인의 제사가 피가 없는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제사는 피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곡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말해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는 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누구와 비교하는 것 같아요.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가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가인과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태도에 대한 비교예요. 이건 저의 해석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벨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의 준비가 태도에서 결정되었던 거예요. 태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이렇게 예배의 태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좌정하시고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한 시간 동안요,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돼요. 내 마음과 몸과 내 정성이 다 집중해서 예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어떤 시간이나 우리의 기도나 찬송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 풍겨지는 이 태도들, 이것들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가가지고 옛날에 같이 섬겼던 교회 장로님 댁에 잤습니다. 근데 그 딸이 우리 교회 박선언이라고 그 유학생활 하는 동안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나왔죠. 근데 얘네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요, 얘네들이 집으로 밥 먹으러 와요. 애들 데리고 다 와서. 그래서 제가 1년에 몇 번씩이면 그랬다. 1년이라뇨. 매주일 한 번씩 와요. 참 좋은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다르게 가정을 해서, 그 집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모님 집에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집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인상이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고 막 들어오는, 헤이! 엄마한테 헤이! 하고 나더니 그냥 거실에 딱 앉더니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는 그때부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좀 아빠 좀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요. 아빠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조용히 하세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 시끄러워요. 혼자서 툴툴거리고 있습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부모님이 좀 중요한 얘기하면 막 짜증냅니다. 그리고 집에 가요.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매주일 그래 보세요.
부모님 보러 와서 뭐 하나도 없고 뭐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그 짓 해보세요. 그리고 가면서는요, 엄마 뭐 맛있는 반찬 없어요? 좋은 반찬 있으면 좀 줘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마음이 착해서 아유 내 새끼 그러면서 챙겨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야야야 너 그러려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그냥. 가끔 한 번씩 오나. 아유 네가 오니까 스트레스 쌓인다 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표정이 여러분은 안 그러실 분 같아요. 얼마나 착한지. 한 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뵈러 왔으면요,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상의도 하고요. 엄마 아빠 혹시 뭐 고장난 거 없으세요? 내가 고쳐드릴게요. 이런 자식이 있으면요, 집안에 있는 냉장고를 다 틀어서도 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까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예배를 왔는데 들어올 때부터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딱 와서 앉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을 쓰고 있고 오늘 내가 별로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네. 아, 오늘 왜 저래? 오늘 기도가 왜 저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아, 정말 안 올 수는 없고 말이야. 아유, 그러면서 그냥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핸드폰 꺼내서 카톡이나 하고 아유, 이번에 뭐 주식이 좀 올랐나 이런 거나 보고 그것도 안 하면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는 아유, 오늘 예배가 영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없었어. 뭔가 교회를 오면 좀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충만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아들과 지금 예를 들었던 내용과 뭐가 달라요? 그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오늘 이 시대만 이 이야기가 이 시대만 패역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가면 그래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한탄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누가 내가 너희들 보고 교회를 오라고 그랬냐? 내 마당만 받는 자들아 제발 오지 말아라. 너희들의 수장과 번제에 살찐 수송아지 기름진 것들로 내가 배불렀다. 그 피를 제발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제 그 태우는 냄새가 내가 질렸어. 제발 그러지 마. 막 하나님이 펄떡펄떡 뛰는 모습이 나와.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재미난 분들을 미국에서 몇 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하지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저는 그런 분을 만나봤어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꽤 교회에서 신분이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의식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야 아쉬운 데라도 아유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받아줄게. 그러고 받아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특별히 잘못된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무수히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동안 시간 낭비한 거예요. 에너지 낭비한 거예요. 인생 낭비한 거예요. 나의 예배가 어땠는가? 나의 예배의 자세가 어땠는가? 나의 예배의 준비가 어땠는가? 나의 예배에 드리는 태도가 어땠는가? 진품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준비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바른 예배를 드린 후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겨가던 도중에 들에서 쓰러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민생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21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더니 은혜가 충만해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광채가 나서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120명 문도들은요, 그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성령이 거기에 임했어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서 거기서 말씀을 보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물건을 나누어주고 예배의 활동들이 삶 속에서 막 실천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예배에 잘못된 버릇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가마 속에 던져버리고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